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호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나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물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얻어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더욱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의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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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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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리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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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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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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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뜨겁게 간절히 주여 한번 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말씀을 봐야지라고 아버지 결단하고 이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나의 마음과 태생겨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때는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실력과 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만든 성경의 님을 말씀 선포하는 붙잡아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매가 그 예배에 있음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나에게는 주간이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령의 상급이 하옵소서. 하나님 심히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시고 예배와 준비한 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은혜 있으면 축복의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령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 풍성하게 말씀 있는 은혜 있으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 방편을 대적하셔서 이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요단거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달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 믿음만큼 은혜 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당회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를 치며 하늘을 향해 솟아오름처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하여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꺼져버린 불을 다시 한번 붙일 수 있는 놀라운 불덩어리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불의 사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말씀 전할 때마다 불이 되게 하시고 방망이가 되게 하시고 깨우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잠겨서 확실하게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귀를 좀 쫑긋 기울여 주시고 오늘 하더라도 아멘을 확실하게 하셔서 그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형식을 버려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식주의를 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형식을 버려야 돼요. 껍데기를 버리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리우시는 너무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세상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아마 누가복음이 이때 일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앞에 두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9절을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열방들과 모든 족속들이 장차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칭찬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축복하셨고 또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복받는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복 못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고. 복 받지 못하는 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지요. 예언도 했고 예수님도 축복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내 잘못인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축복하셨고 2600년 전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문제는 내게 있고 나에게 있고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도 복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복받는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복복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순수하게 하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경 어느 곳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려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하고 소중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 이 모든 것은 순수하게 하늘의 복이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받은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주저하지 않고 그냥 주저하면서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 알음씩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영적이면서 육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이면서도 중요하고 육적으로도 중요하고 영과 육을 모두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특별한 복,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순수하게 육적인 사람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영적인 사람만도 아닙니다. 우리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시에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적이면서도 육적으로 필요한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뺏기면 안 돼요. 뺏기는 것은 도둑질 당하는 것이고 뺏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졸고 자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적이 나도 모르게 훔쳐가 버리고 강도들 당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복은 세상의 복이에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복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해서 130세까지 사는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을 세상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복을 놓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남의 것 뺏어서 내 것 삼아서 부자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런 큰 권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명예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앞날이 형통하겠지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더 잘 되게. 그런데 1년 후에 이 사람이 국민의 재판을 받는 대상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차라리 권력을 얻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걸 복인 줄 알고 덥석 받았다가 자랑질하다가 결국 망해버린 것은 복이 아니라 화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은 꼭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적으로 재물을 쌓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우리는 세상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다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복이에요.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게 필요한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복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6가지의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2600년 전에 유대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많은 복들을 미리 선언해 주시고 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을까. 주고 싶은데 그냥 넘치도록 주고 싶은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줄까? 손을 들어서 붓고 싶은데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 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자식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부도 시킬 수 있고요. 유학도 시킬 수 있고 학위 받을 때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못 주고 못 받는 일들이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수성가해서 일으킨 기업, 부모는 자녀가 그 기업을 더 번창시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기업을 일으켜주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나 그 기업을 다 물려주고 싶어도 못 물려준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애한테 맡겼다가는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고 싶지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유대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기질이나 또 기능,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비결이 다 있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못 물려주어서 안 돼서 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주시고 싶어서 손을 높이 들고 누구에게 줄까 살피는데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왜 복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58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금식에 관한 내용이 우리 눈에 띄지만 그 금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망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주의, 껍데기뿐인 신앙,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이 줄래야 줄 수 없는 이유다. 형식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마음과 행함이 빠져있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도 따라가 주지 않고 순종도 따라가지 않은 채 그냥 형식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유대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 비참한 비극적인 형식주의의 희생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여요. 완벽해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 시간 안 빠져요. 또 일하는 거 보면 앞장서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마음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순종함이 없어요. 맞지 못해서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것이 형식주의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저는 제주 선교센터에 가서 하나님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기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제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진실함이 없었어요. 순종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순종함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키고 싶어 했던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 말라버렸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형식주의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주시고자 하는 복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선민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고 나도 역시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만 가요. 자꾸 늘어나요. 손에 들고 안타까워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유대민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정도 열심이라면 우리 보기에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백성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1절로 돌아갑니다.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할렐루야. 작은 소리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아껴서 할 말을 안 하지 말고 모든 말을 다 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집의 죄를 구하라. 지적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적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데요. 날마다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많고 하나님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죄를 구하되 아끼지 말라.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 좀 너무한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허물이 되어버렸고 예배가 죄가 되어버렸고 그 모든 행위 허물이고 죄라고 하나님은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배에 그 기도에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귀로만 듣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지만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갑니다만은 마음은 엉뚱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귓전으로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요. 3절 끝부분입니다. 보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 금식합니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것 생략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행위, 신앙행위 중에서도 가장 첨단을 달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금식할 정도는 그나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금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더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서 얻으며 즐기느라고 바빴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즐기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즐기고 쾌락 추구하는데 마음이 온통 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사람들에게 그때는 다 종이 있어서 그 당시 하인도 있고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더 포악하게 일을 시키는 것, 이것이 사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라, 너희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배가 고픈데 먹지 않는데 무슨 힘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먹질까지 한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할 짓 다 하더라. 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 싶으면 주먹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을 봅니다. 주님이 입장을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금식하면서 이걸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압박당하는 자는 다 포악하게 핍박하고 더 무자비하게 부려먹고, 그리고 줄인 자를 보면 그들을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안 식구들이 아쉬운 게 있어서 찾아올 때 몸을 피해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 다니고 직부인 있으신 분들, 내가 힘들고 어리를 찾아가면 피하던가요? 반갑게 맞아주던가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나를 찾아오는 그분이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 피한 적 없으십니까?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죠. 9절 하반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금식하면서 거짓말도 제 맘대로 했던 것,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그들은 괴로워하는 자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는 형식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지금은 뭘 달라고 못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는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때는 듣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다.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하는 천사인데 나가면 완전히 싸움닭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고 내가 집에 와서 사는 것은 집안 생활은 또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일치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삶 속에 깊이 젖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젖어들어야 되는데 젖어들지 않으니 순종하려 할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느냐?
마음도 순종도 없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절대 내 외모나 어떤 제스처나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보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예물을 주님께 드리던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만약에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유대 사람들처럼 예배하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한 허물이 될 수 있고 마음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전인격을 송두리째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앞에 앉아서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명절 때 자녀들 만날 기회가 있으시지요. 그러나 부모는 속을 다 압니다. 자녀들 속을 다 읽어요. 어떤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체면상 한번 왔는지 다 알아요. 부모는 아는 겁니다. 그저 힘이 없으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서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속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부모예요. 아무리 짐수선천 앞에 차려져도 마음 한 곳은 슬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이 하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 있고 모든 것이 형식적일 뿐이고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시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순종이 전혀 따라가질 못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멘도 확실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동차 계기판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타고 가면서 자주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잖아요. 계기판을 보면서 속도도 보고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보고 또 온도는 적당한가도 보고 엔진 오일도 제대로 있는가도 보고 또 엔진의 회전율이 어느 정도 과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슬쩍슬쩍 보면서 운전합니다. 그런데 바늘이 제대로 동작돼야 될 곳에 바늘이 멈춰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자동차가 모든 엔진의 기능이 정상인 줄 알고 자신 있게 몰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계기판을 가지고 엔진의 정상 여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상적이냐,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계기판의 바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잘 안 되십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이 든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순종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다가 나라가 몽땅 망했습니다. 몽땅 망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 6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대낮처럼 밝아지는 복, 듣기만 해도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전심으로 순종하면, 이 말씀이에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10절 중간 끝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은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복입니다. 우리 심령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에요. 사울 한번 보세요. 사울은 처음에는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추천받을 만큼 처음에는 하나님 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 얼마나 어두움의 삶입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결국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분별을 못합니다. 나중에는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결국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헤매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어두운데 내 눈마저 어둡다면 이것만큼 절망적인 경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두움이 밝은 대낮처럼 밝아지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여기에 맞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생기니 얼마나 기뻤는지. 그 사람 마음에 있던 귀신이 놀라서 쫓겨나갔습니다. 그 귀신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마땅히 쉴 곳이 없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있던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왔습니다. 그때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잠겨 있을 줄 알았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깨끗하게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귀신 살기에 마침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혼자 살기에도 이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왜요? 처음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 믿고 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어두워지면 악한 것들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마음을 쥐어 사로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내 뜻 분별할 수 있고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손을 대야 될 곳, 손대면 안 되는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가야 될 길과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을 바로 분별하는 빛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축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순종해서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빠른 치료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뭐 하면요? 순종하면. 8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빨리 고쳐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신다는 약속, 이것은 약속 이상의 축복이에요. 무슨 병이든 오래 질질 끌면 골병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되 빨리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복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이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영적인 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병은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 다음에 병은 육적인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몸이 더 아픈 게 제일 힘들지. 안 그래요. 우린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에 들면요,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인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었지요. 이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병이 가장 심각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병이 심각하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병이 정신적인 병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신적인 병이 많이 찾아왔어요. 육신적인 병든 거야 세상 살다 보면 바로 해도 없고 조심하지 않으면 찾아옵니다. 어쩌다가 균에 감염돼도 찾아옵니다. 또 체질상 육신의 질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병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가끔 병이 있더라도 금방 없어져야 되고 빨리 고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병이 항상 자리 잡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꽤 많더라. 멀쩡한 것 같은데도 이상해요. 왜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끊이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고 남아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문제는 순종을 못해서 그렇다. 순종하면 영적인 병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되 급속도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복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이것만큼 또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8절을 다시 봅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사람 뒤에 따라가면서 가이드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호와 인도, 이것만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절실한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자신을 일평생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외톨이 중에 외톨이에요. 인생길은 너무너무 험하고 멉니다. 지성의 눈을 가지고도 그 길을 다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 길이 험하고 멀기 때문에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미로를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유턴을 해야 될 곳이 내 앞에 있습니다. 유턴을 해야 될까요? 그냥 직진해야 될까요? 잘 모릅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친한 친구를 찾아가든 선배를 찾아가든 누군가를 찾아가겠지요. 한참 얘기하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알아서 해. 잘 생각해서 결정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답입니까?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이야 누구를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외톨이에요.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길 가다 보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질 때, 선택해야 될 때,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한쪽은 깜깜하고 길이 약하게 보이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가야 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 그분의 복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이 귀한 줄을 몰라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이 얼마나 귀중한 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복입니다. 9절을 봅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줄이면 확실한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기도할 만 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시는지 도무지 마음의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응답도 없고 시간은 가는데 해도 아무런 믿음도 없고 먼지 구름 하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도하는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순종만 해라. 마음을 실어서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확실한 기도 응답을 약속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다급해가지고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기도를 옆에서 들으신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만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인도하여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말은 인도하며 이렇게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외워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진짜 속에서 샘이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먼저 건강하셔야 돼요. 내적인 자아가 강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더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면서 즐기면서 사는 세상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이 어린애처럼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특전사 출신인데 목사님이니까 아들이 특전사를 또 갔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초청을 해서 강사로 이제 갔는데 특전사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특전사들 앞에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딱 올라와서 쳐다보는데 눈동자가 다 썩은 동태눈깔처럼 보이더래요. 그런 속으로 걱정했답니다. 이 특전사가 이 모양인데 얘네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부터 들더라는 거예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체격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체력은 한없이 약해진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이고 겉사람은 풍요로운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은데 속사람은 약할 대로 약해지고 어린애처럼 약해져 빠진 것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젊은이의 모습이라고 하면 미래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주부들이 옛날 주부들과는 좀 많이 다르지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어디 있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고 밥솥이 어디 있고 지금 밥이야 뭐 밥솥도 기능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집도 기능이 많은 거 샀는데 딱 하나예요. 백미. 무조건 백미밖에 안 눌러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해보고 적이 없어요. 기능이 많은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 사람은 밥솥 갖고 밥 했나요? 부뚜막에서 우세서 걸어놓고 불 떼가지고 연기 캐먹으면서 마셔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밥 했잖아요. 옛날 사람이 강할까요? 지금 사람이 강할까요?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그 추운 날 내과에 가서 빨래 비누도 제대로 없고 비벼가면서 맨손으로 그 차가운 물에 손 담궈가면서 지금 젊은 세대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당장 집어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귀부인이 되는지 몰라요. 전자제품 80%가 부인들을 위한 제품들이랍니다. 주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자제품이 80%래요.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 정도로 풍요롭게 정말 편리하게 고생 덜 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마다 그렇게 문제가 많나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고 왜 이렇게 날마다 싸움 소리가 커지나요?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팍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신경 거슬리는 말만 하면 싸움닭처럼 돌변해가지고 싸우자고 덤비는 우리 장모님이 별명이 싸움닭이에요. 말을 하면 대화가 아니라 싸우자고 덤벼드는 목소리 있어요. 특유의 싸우자고 덤비는 목소리 있잖아요. 보통 얘기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저도 가끔 우리 사무소 짝꿍하고 얘기하다 보고 언성이 높아지면
아이고 장모님 닮아간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아니야 취소. 그러고 말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날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 참을 수 있고 여유도 있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약해질 대로 약해지다 보니까 여유도 없고 그냥 쏟아부어도 끝이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부리는 것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약해졌으니 만족이 없지요. 어린아이들 만족이 있던가요? 저도 만족이 없어요. 참 우리의 마음은 참 고약해요. 보면 필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필업은 미국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달라고 할 때 필업하면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말로 하지만 영어로는 필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도 필업 가지고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고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넣으면 넣을수록 문제가 생기고 요구하는 것은 더 많아지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필업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힐업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치료로 채워져야 된다. 그렇다면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요? 우리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스스로 만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가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좁은 아파트 난간에서도 국화꽃 화분을 다 덮어놓고 향기가 온 집안을 물씬나게 하면서 식구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복입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망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복을 다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집안들이 이리저리 풀려서 형통하는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망쳐놓은 일을 자식이 다시 세우는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망쳐놓은 일을 자녀가 다시 세운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3년 전에 잘못된 일들이 3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 앞에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전화위복시켜주는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한때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잘못해서 집안이 망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6번째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마음을 실어서 예배하고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실어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실어서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이 6가지 축복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닫습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씌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되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 약속한 축복이 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을 여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1절만 좀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힘차게 산수 한 3번 정도 하신 다음에 주여 3번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마음 실지 못했고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약속한 복 다 받아 누리고 영원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치료도 받고 복도 누리고 하나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박수 치면서 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을 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불길 같은 성신여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불길 같은 성신여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 주여 세번 간절하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무엇이 힘든지, 하나님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실어서 아멘할 때마다 우리의 순종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말씀에 마음을 실어 순종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둘 지지 않고 모두가 우리 간절히 주님으로 수임받고 복을 통하여 삶을 살게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줄 수 없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면서리 가로이 가마 오라라라라라의 가마들이 가로와 오라 가마들이 가로와스 오라라라 가마들이 가로와 오라 가마들이 가로와스 오라 가마들이 오라 가리스 오라 가마들이 가로와스 오라 가마들이 가로와이 가리스 오라 가마들이 가로와이 가마들이 가로 오라라마들이 가로와이스리 가로와이 가마 오라 가라이스리 가로와이 가마들이 오라라마들이 가마들이 가로와 오라라마들이 가로와이스리 가로와이 가마 오라 가마들이 가로와이스 오라 가마들이 가로와이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음식에 빠져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버지 많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길 받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정식함으로 아버지 정직함으로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쏟아부는 역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오니 이를 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진짜 여기서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번 다시 한번 우리 신경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거룩고 수확한 냄새나는 것들 말씀을 씻지 못했고 내 마음을 씻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몸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아멘으로 순종의 길을 한번 한번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증명이 되는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간절히 주인공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 주지 않기 원합니다.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약속한 것 내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내게 약속한 것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소유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살아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돌리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월에 가만히 걸어가 5월에 가만히 걸어가서 나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 주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고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이 물러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5월에 가만히 걸어 바라바라 가만히 걸어오시 5월에 가만히 걸어와 가마 5월에 가만히 걸어오시 걸어와 가마 5월에 가만히 걸어오시 바라바라 가만히 걸어와 5월에 가만히 걸어오시 5월에 가만히 걸어오시 5월에 가만히 걸어와 바라바라 가만히 걸어오시 바라바라 가만히 걸어와 가 5월에 가만히 걸어오시 바라바라 가만히 걸어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가만히 걸어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에 가만히 걸어오시